반갑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이승미 목련님 어머님 오랜만에 참여하셔서 같이 예배를 드려서 참 반갑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저술가이면서 또 세미나 강사인 지그 지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름이 뭐라고요? 지그 지글러. 지긋지긋한 이름은 아니고 지그 지글러라는 분은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번역이 되기도 하고 몇 권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훨씬 더 유명한 이런 분인데 동기부여와 또 자기 경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그 책 중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텍사스주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텍사스는 땅값이 굉장히 쌌어요. 왜냐하면은 개발된 지가 텍사스에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에어컨이 가동하고 또 유전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이러면서 이제 많이 발전. 지금은 뭐 텍사스가 굉장히 발전했고 특히 달라스는 엄청 번영하고 있지만 원래는 텍사스가 굉장히 촌이었어요. 남부의 촌이었습니다. 그리고 땅값도 굉장히 쌌었는데 어떤 그 땅을 소유한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도 보면 뭐 이렇게 여기 운정마을 옛날에 보면 땅이 쌌잖아요. 예, 농사짓고 이런 분들이 막 개발되면서 막 갑자기 막 거부가 되고 막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텍사스의 그 땅을 소유한 그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넉넉하지가 않아가지고 사정이. 그래서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땅을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또 이렇게 팔려서 석유 회사가 그것을 사게 됐는데 시추를 하고 보니까 엄청난 석유가 매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래 땅을 소유했던 사람은 평생을 빈곤하게 살았고 그 자식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땅 속에 이런 엄청난 유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밑에는 사실은 엄청 유전이 있는데 위에서는 아주 빈곤하게, 아주 가난하게 산 거예요. 안타깝죠, 그죠? 우리가 만약 그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가슴을 막 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뉴스에 실제로 났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고독사 아시죠? 고독사. 예, 한국에 요즘에는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는 고독사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요즘에 미국에 하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어떤 분이 며칠 만에 발견이 됐어요. 그 노인이. 저는 깜짝 놀라서 처음에 충격이었어요. 와,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랬는데 한국으로 오고 보니까 한국에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쨌든 한 할머니가 고독사를 하셨는데 우연히 벽을 보니까 이게 뭔가 지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벽을 다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엄청난 현금이 그 모든 천장과 벽에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굉장히 검약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 할머니로 알고 있었어요. 그냥 그걸 죽은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이유는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은행을 믿지 못해서 그런지, 뭐, 미국의 어떤 분들은 은행을 못 믿어요. 예. 뭐 하여튼 이유는 몰라요. 죽으셨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분은 굉장히 빈약하게 사셨어요. 자, 한 사람은 몰라서 그랬어요. 그죠? 자기가 부자라는 걸 모르고서 빈곤하게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알고도 그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혹시 우리도 우리 건데 놓치고 있는 어떤 권리들, 어떤 축복들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선행이 많아서 우리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특권을 또 받았어요. 자, 그 특권 속에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권 속에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자, 26절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알은 없네요. 네, 이때는 뭐 아들이 남자가 대표하던 시절이니까 자녀란 말이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받았어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과분한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는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됐습니다. 이 나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 엄청난 복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는 천국을 약속받았어요. 천국을 수여받게 됩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 이 상속자의 권리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미래에는 그 영원한 천국을 수여받고 그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 미래의 우리의 상속의 권리이지만, 미래의 기업이지만, 미래만 있을까요? 그 권리 중에는, 상속자의 권리 중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29절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하나님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 유업이란 말이 약간 좀 흔히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유업. 자, 세 번역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속했는데 동시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태인이 아닌데도. 우리 유태인입니까? 한민족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이기 때문에. 그냥 뭐랬습니까? 세 번이가 보면 약속을 따라 정해진 뭐라고 그랬죠? 상속자들이다.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일까요? 아브라함 언약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주님께서 큰 복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라디아 3장은 계속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약속을 드리고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로마서 4장하고 갈라디아 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우리를 같이 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듯이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 받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듯이 아브라함이 기업을 받았듯이 이렇게 우리도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29절이 그걸 종합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다. 자, 여러분들 영적 통찰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메모, 오늘 설교 노트 메모는 가능한 한 보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빈칸 몇 개 안 되니까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만 빈칸을 메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거는 드라마로 말하면 대본이에요. 대본 미리 보면은 약간 좀 스포일러 집탁이 좀 그런 면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드리는 건데 아마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이 빈칸을 채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9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동시에 언약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이 상속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클레이로노모스라는 약간 긴 단어예요. 클레이로노모스. 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사실 이 구약은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됐을까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죠. 유대인의 언어인.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살고 있었지만 사실은 바벨론 포로 이후로 전 세계로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날 보면은 세계 여러 데 모인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전에. 그때 베드로가 이제 말씀 전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히브리어는 잘 몰랐어요. 아주 성경을 많이 읽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는 사람들조차 히브리어에 능통하지 않았어요. 유태인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쓰는 언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떤 일상생활이나 이 뭐 영업, 장사나 이런 데는 아람어로 썼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람어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달리다 보면 이런 것도 아람어고. 그래서 헬라어는 이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으니까 로마 제국의 공용어가 헬라였고, 그들은 사실은 아람어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헬라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자, 그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70인역이라고 합니다. 물론 해당에서는 히브리어를 계속 읽었어요. 근데 그걸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아람어로 다시 그것을 번역을 하고 이렇게 약간 풀어서 하는 번역 겸 약간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모은 것이 탈굼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건 여기까지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그래서 구약이 원래 뭐로 기록이 됐다고요? 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그것을 뭐로 옮겼다고요? 네, 헬라어로 옮긴 구약 성경을, 물론 신약은 당연히 헬라어 기록이 됐지만 헬라어로 번역한 이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신약의 저자들이나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잖아요. 한 70~80%는 70인역에서 인용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인용하는 경우도 뭐 가끔 있긴 하지만 주로 인용할 정도로 사실은 이 70인역은 유대인들이 가장 가까이 했던 구약 성경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70인역의 창세기 15장 4절을 가보면 한번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창세기 15장 4절. 자, 어떤 문장인지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즉 엘리에셀이 아니라, 그죠? 엘리에셀이 아니라 누가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나중에 태어날 이삭이. 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것이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에 보면 클레이로 노메오,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어원. 아까 그 갈라디아서 말했던. 자, 지금 이 상속자가 나중에 누가 된다고요? 이삭이 되는데, 그렇죠? 예, 이삭의 후손은 또 야곱이 되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후손이면 결국 뭐가 되는, 뭘 받아요? 유업을 받잖아요. 그 기업을 물려받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뭐라고 그러죠? 상속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그 상속자의 그 계보가, 그 흐름이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통찰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 언약에 따른 뭐라고요? 상속자다. 이게 첫 번째 통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렴풋이 알고 있는 분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갈라디아 3장 29절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막상 필요할 때 잘 생각이 안 나요. 설교 들을 때는 뭐 알 것 같지만 막상 나에게나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이나 필요할 때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줄도 쳐주시고 또 메모도 잘 해두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 통찰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아브라함 언약 이름이 뭐예요? 이 언약의 이름이 너무 당연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물어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죠, 그죠? 누구랑 맺은 겁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거죠. 자, 우리 아버지가 곽봉규라는 분인데 어떤 사람이 우리 아버지 곽봉규 씨와 언약을 맺었어. 그게 제 언약도 되나요? 그거는 경우로 봐야 되겠죠, 그죠? 이 아브라함 언약이죠. 하나님 누구랑 맺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거죠. 자, 그런데 창세기 17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근데 사실 이 내용을 좀 이따 보겠지만 아브라함 언약은 똑같아요, 내용이.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맺은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언약을 이삭에게도 맺으시고, 이삭만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이삭의 후손들까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내려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언약이 아니에요. 자, 26장 가보겠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후의 사건인데, 이건 지금 태어나기 전의 얘기고, 17장은 26장 여러분들 그 설교 노트를 꼭 거기다 보관하세요. 여러분들 설교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연구하고 준비하고 한 이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보관해 놓으면 굉장히 귀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꼭 보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거 누구에게 한 약속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똑같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누구랑 맺은 언약이죠? 2절에 보면 이삭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때 그들은 물론 피식하고 불신의 웃음을 웃었지만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그 아들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때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이삭이 장성한 후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지금 이삭과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 언약과 똑같아요. 내용이. 여기 보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천하 만민, 천하의 모든 민족, 족속 이런 말인데 헬라어로 에스네이라는 말인데 이 에스네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지상 사명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할 때 역시 거기가 에스네이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할 때 에스네이.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해서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 이삭과 맺은 언약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26장의 2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이삭과 맺은 언약인데 사실은 누구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용은 동일해. 그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에서는 뭐 절로 도망갔고 야곱인데 그 야곱과도 또 언약을 맺으실까요? 어떻게 하세요? 네. 성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자, 28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형제님 중에서 한 분이 좀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8장 14절.
네. 이것도 아브라함 언약이거든요, 사실은. 그죠? 네. 자, 이렇게 야곱에게도 이 언약이 계속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편에 보면은 거기서 또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겠다라는 또 말씀이 시편에 보면 105편이라든지 47편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셨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죠? 오늘 갈라디아 3장 29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다음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언약의 그 축복의 상속자가 된다.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 언약에 약속하신 축복의 상속자다.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통찰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갈라디아 3장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와 또 구약의 여러 군데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 언약이 똑같은 언약이 후손에게 계속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언약,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들었지만 노아 언약 그러면 노아와 맺은 것이지만 노아와 모든 피조물과 맺은 것이지만 우리도 사실 노아 언약의 혜택을 입고 있거든요. 하나님 지금 심판을 참고 계시고 이 땅을 보존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언약, 이름은 아브라함 언약이지만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그 약속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그 약속이 계속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에게까지. 여러분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나고 알고 있어, 들었어, 그런 말이 있네. 이게 아니고 정말 그러냐? 그게 정말 사실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정말 그래? 구원도 똑같아요. 복음을 다 전했는데 진짜 관악산 캠퍼스에 가면은 어떤 애들은 식당에서 하도 들어가지고 그냥 복음 내용을 다 외우는 애들이 있어.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래 하고 받아들이진 않은 거예요. 정말 그래? 그게 사실이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어쩌면은 땅속에 유전이 있는 거 모르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보다 그 현금 다 놓고 죽은 할머니가 더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는 거 아예 몰랐던 것도 몰랐다는 것도 안타깝지만 알고도 그것을 사실로 참으로 진리로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더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이뤄서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이것을 증명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만의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모두의 것이다. 모든 후손의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다. 그게 우리가 말씀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엄청난 사실이에요. 마치 우리 땅 밑에서 엄청난 유전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제가 한 글자씩 세 가지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죠? 땅, 시, 복. 땅은 뭡니까? 그 당시에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신정국가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백성들이 순종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임하는 장소였어요. 근데 땅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땅이 우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입술이 아니라 삶의 현실로 불순종했을 때, 즉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서 퇴색되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났어요.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임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전쟁이 임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그들이 그 땅에서 뽑혀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방 땅으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은 축복의 땅이 될 수 있고 저주의 땅이 될 수 있고 심판의 땅이 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땅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영역이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땅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지역사회와, 교회는 중심인 거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임하는 모든 영역이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땅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주신다.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의 영역.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우리가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땅으로, 그런 영역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씨는 후손이죠. 우리의 육적 후손만이 아니라 영적 후손.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후손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사실은 이 후손은요,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어요. 자, 지금 집에 아직도 족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족보.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뼈대에 있는 집안입니다. 최근에 갑자기 왜 뼈가 약해졌어요? 저도 족보가 있었는데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지금 어디인지 못 찾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족보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은 저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는 알아요. 근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름도 몰라요. 요즘에는 아들만 나는 게 딸도 낳기 때문에 그냥 내 자손이 앞으로 어쨌든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고 번성할 건 알지만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후손 누군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눈에 보는 것만 우선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자기 당대에는 이삭하고 야곱, 에서밖에 못 봤어요. 거의 그냥 한 명밖에 못 봤고 죽기 전에 손자 2명 더 봤을 뿐이에요. 근데 무슨 하늘의 별처럼 그거 못 봤어요. 그거. 믿음으로 본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나 같은 사람 쪽에서 무슨 많은 후손이 일어나?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안드레 같은 사람은 사실은 엄청난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안드레 같은 사람. 그죠? 근데 베드로라는 사람 인도해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 후손이 일어났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육적인 후손도 그렇잖아요. 육적인 후손도 우리가 지금 다 모르잖아요.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누가 알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대에 많은 영적인 후손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의 부족으로, 여러분들의 그걸로 믿음의 부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무슨 많은 후손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 보면 우리랑 똑같아요.
몇 번이고 포기하려고 하고.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를 보지 마라. 내가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도 사실 제가 도전 트로트나 6대 소리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몰랐죠. 어떤 책을 읽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앞으로 제 6대 소리, 믿음의 6대 소리 누군지 저 모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제한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 한 사람을 가볍게 전도했는데 힘들게 전도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적 후손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재생산을 통해서. 그다음 마지막은 당시의 복입니다. 이 복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설교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는 복.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 기도하며 롯을 위해 기도해서 롯이 구출받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축복, 그리고 모든 기업을 상속받는 축복.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에 있지만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언약의 축복이 누구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땅의 영역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하나님 나라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축복, 모든 기업을 상속받는 은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이냐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 역사의 시작으로 부르셨고 축복의 표본으로 부르셨어요.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고 복의 표본이 되고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손에게 계속 그 약속을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셨고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는 상속자죠. 그 상속의 특권 중에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의 특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 속에 아브라함 다윗 언약의 축복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선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의 특권이 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또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들, 그 기업을 누리는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믿느냐. 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정보가 입력이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번성하는 축복도 포함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는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권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특권이
우리가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실제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적 우선이 없는 상태로 여러분들 너무 많이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지 5년이 지났는데 영적 우사가 한 사람도 없어. 내가 구원받은 지 10년이 흘렀는데 전도 열매가 하나도 없어. 내가 구원받은 지 15년이 흘렀는데 영적 우사가 없어. 내가 구원받은 지 25년이 지났는데 나를 통해서 생명 얻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어요. 그들은 75세 때 부름받아서 80세, 85세, 99세가 될 때까지 생명을 탄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25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한 생명을 얻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들은 그 중간에 몇 번이고 포기하려고 했어요. 사실 실제 포기했었어요. 여러분도 비슷합니까? 여러분도? 에이, 나를 통해서 무슨 생명이 얻어져. 나를 통해서 무슨 영적 후수가 생겨. 혹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들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죽은 자와 마찬가지인, 즉 생명을 산출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 뿐만 아니라 그들 자체도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과 한 사람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많은 후손을, 물론 후대지만 많은 후손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방금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 그러므로 믿음을 내팽개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없었는데 앞으로 있겠어? 라고 믿음을 갖다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럴 뻔했지만, 몇 번이고 그럴 뻔했지만 믿음을 다시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꼭 붙잡고 놓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십니다. 그 상속의 열매, 상속의 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인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히 상속자인과 동시에 특별히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이 전수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의 성취가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어쩌면은 가까웠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러면 우리는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즉 때가 되었든 아직 안 되었든
복을 전하라는, 구원의 복을 전하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그 주의 사명과 명령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땅속에 그 유전이, 여러분들은 땅속에 유전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구나, 상속자의 특권이 이 땅에서도 주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는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자,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 유전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인지, 이제 아셨어요. 아셨는데 알고도 그냥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구멍을 뚫고 석유를 마음껏 퍼올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유전에서 석유를 마음껏 퍼올리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복을, 주님 안에서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고 주의 마음껏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석유야, 시커먼데 그게 무슨 찌꺼기인데 그게 뭐야, 이런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이 진주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석유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런다고 그래서 석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비웃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도할 때도 비웃었고, 계속 비웃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이 비웃는다 그랬어요. 비웃을 하세요. 롯데도 비웃었고, 계속 노아 때도 계속 비웃는 사람들은 계속 있어요. 그 비웃음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유전에서 마음껏 석유를 퍼올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너무나 엄청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만유의 창조주요, 주권자요,